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독생녀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귀에 이 독생자는 익숙하지만 독생녀는 생소합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죽은 뒤 그의 처 이 한 학자가 자신이 독생녀라며 2대 교주에 올랐고 이 한학자 독생녀라는 이 생뚱맞은 교리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 여전한 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독생자가 무슨 뜻이죠? 예, 그렇죠.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사용된 헬라어 모노게네스,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이 한글 단어가 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단어도 이 헬라어 원어의 모노게네스라는 원뜻을 완전히 담을 수는 없겠죠. 영어로는 보니까 ESV 성경이나 사도신경에는 His only son, His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His one and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노게네스의 번역 과정에서 벌써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이 되죠. His only son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only son? 그냥 독자 이렇게 되겠죠. 외아들, 독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 생자가 들어가죠. 자, 생은 무슨 뜻입니까? 생. 살아있다. 예. 또, 날생이죠, 날생. 그래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태초부터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말에 이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그 원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독생녀는 어떨까요? 예, 이 독생녀는 이 모노게네스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이 모노게네스의 한국 번역인 독생자를 자기네식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단어이죠. 독생자도 완벽한 단어가 아닐진데 하물며 그 단어에서 파생된 이 독생녀는 얼마나 왜곡된 단어겠습니까? 옛날에 떠돌던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미술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가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만든 사람 이름을 쓰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반장은 답을 로댕이라고 적었는데 반장의 짝은 반장의 답을 보고 오댕이라고 적었고 그 옆에 앉아있던 철수는 자기도 오뎅이라고 쓰면 컨닝할 게 들통날까 봐 덴뿌라라고 썼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모노게네스도 아니고 독생자를 이 독생녀라고 바꾼 이 통일교의 수법이 이와 비슷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노게네스 이거는 모노라는 단어와 게네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모노는 하나의 유일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스테레오하고 모노가 있어요. 스피커를 보면 모노로 듣는 거는 스테레오가 아니라 한 채널로만 나온다는 게 모노예요. 근데 스테레오는 다양한 채널에서 나온다는 것이 스테레오죠. 그래서 이 모노는 그냥 1, 2, 3, 4 중에서 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수, 다양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단일한, 유일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게네스는 뭡니까? 게네스에서 영어 제너레이션 이런 게 태어났겠죠. 그래서 유전자, 또 성질, 종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세상의 유일한 독특한 종류다. 이게 독생자의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한자로 독생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외아들인가 보다, 독자인가 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는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독특한 종류라는 성질의 개념이에요. 종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독특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독생자는 어떤 독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생자는 언약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아들. 신학자들은 이 독생자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물론 보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그 독생자를 설명하는 예로 많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총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8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6명을 낳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반응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40년 후에 137세에 사라는 127세죠.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후처를 얻었는데 어쨌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그 아브라함이 40년 후에 후처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더 낳은 것입니다. 그의 남성 능력이 살아나는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한 아들 하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을 이 다른 7 아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대체 불가의 존재가 이삭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반면에 이스마엘이나 또 여기 나온 다른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 후처가 낳은 6명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유일한 언약의 아들을 드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언약이라는 이 독특성이 이삭을
독생자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것은 그가 언약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는 것,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같은 유전자, 같은 성질을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유전자와는 다른 하나님의 유전자를 지니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세요. 역사상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같은 유전자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우리처럼 물질 세계나 유전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독생자가 1번이 뭐였어요? 언약의 아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 편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편이어서도 안 됩니다. 양쪽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 즉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만이 양쪽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닿는 순간 멸망이에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독생자는 반드시 남성이어야만 하는가? 독생녀 하니까 뭐 그럴 듯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남성이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마다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남성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어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성별을 뭘로 했어요?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남자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독생자가 그리스도가 여자, 즉 독생녀였다면 여기엔 당연히 he 대신 she가 쓰여야 되겠죠. 좀 전에 읽었던 시편 2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딸이라가 아니라 아들이라. 남자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딸을 낳을 것이요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는 우리처럼 성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별을 따르셔야 했고 예언대로 남자로 오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자로 왔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독생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구약의 예언과는 전혀 무관한 언어 도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 인공지능 A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I 이 챗 GPT한테 이 한학자 독생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AI는 원래 사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통일교에 대해서 대놓고 오류라고 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물어봤는데요. 궁금하시죠? AI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통일교에서는 한학자를 독생녀로 부르는데 단순히 한국어로는 비슷한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리스어의 어원이나 신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독생녀라는 개념은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자, AI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언어적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어원적 신학적 설명을 쭉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1, 2번은 이제 언어적 신학적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3번을 매겨서 이렇게 했어요. 통일교의 한학자 독생녀 사례. 통일교에서는 한학자를 독생녀로 부르는데 이는 한국어적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헬라어 원문이나 요한복음 신학적 의미와는 무관하다. 독생자 예수라는 구원의 신학 구조를 완전히 왜곡했다. 따라서 학문적 신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AI가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4번 결론. 모노게네스는 독생자다. 성경 맥락에서는 반드시 아들로 이해해야 한다. 독생녀라는 개념은 언어적 유사성만 빌린 것이며 헬라어 어원, 요한복음 본문, 기독교 신학적 의미와 모두 충돌한다. 따라서 정통 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AI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러면서 친절하게 핵심 요약까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모노게네스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유일한 아들 예수를 가리킵니다. 독생녀라는 개념은 성경신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원문 의미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이상이 AI가 이해하는 한학자 독생녀 개념입니다. AI한테만 물어봐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 터무니없는 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모노게네스는 숫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질적인 개념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에 불과한 그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종자 하니까 좀 이상하죠. 말이 좀 이상한데 독종자, 독특한 종류의 아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독생자가 보여준 독특하신 삶, 도대체 그의 삶으로 어떤 독특한 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독생자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독생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초라한 헛간에서 태어나서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일평생 호화와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질이, 독생자의 본질이 사랑이고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사랑과 겸손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입에 올리기도 송구한 모습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하의 음식으로 배를 불리셨어요. 자신의 능력이면 온갖 좋은 것, 산의 진미를 늘 드실 수 있었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하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셨어요. 가장 천한 곳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가장 천한 사람과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왕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실 수도 있었지만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파하는 사람을 어루만지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종류의 예수님은 그것과는 거리가 전혀 먼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생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칭 독생녀 한학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실은 독생녀라는 이름으로 초호화 궁궐을 지어놓고 감히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삶만 봐도, 라이프만 봐도 그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패스포드 들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화려함과 영광을 구하던 그 내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변화시킨 그 내 마음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랑과 겸손이 심어진다는 그 의미가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독생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생자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만약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 아래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사모하게 되고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참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비단 이 한학자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JMS 정명섭, 우리 여기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비 교주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만 추구하지 그리스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천국은 그림자조차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 정말 임마누엘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사이비들처럼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정말 우리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사랑과 겸손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삶은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냥 의뢰의 영광과 편안함만 추구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독생자 교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고 사랑의 극치입니다. 독특한 종류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길교회를 포함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사이비들처럼 땅 위에서의 높아짐만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